못해도 나 고백한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아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브라함의 실패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패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위인이라 그렇게 우리는 일컫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하면은 우리가 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전기라 그렇게 위인 전기 이렇게 하는데, 이 전기의 내용을 보면은 그 위인들에 대한 훌륭한 부분, 좋은 부분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의 어떤 잘못한 것, 어떤 이 나쁜 부분,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도 보면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 아주 특별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그 특별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허물, 그들의 잘못, 그들의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솔직하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성경은 다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 노아라는 한 인물을 보겠습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느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좀 한 문장마다 참 이 노아라는 한 인물에 대한 표현이 정말 의인이라는 그런 이 마음이 확 들 정도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브리서 11장 7절에도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랐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아인데, 이런 인물인데 성경은 노아의 추태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그의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지금 중동, 이스라엘, 이란 아주 지금 심각한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두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다윗 왕에 대해서 다윗 왕에 대해서 이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이 가장 큰 위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모욕하고 했어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그 누구도 그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위기에 있을 때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문맷돌을 가지고 가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입니다. 이런 영웅,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다윗에게는 좋은 신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군대 쪽을 담당하는 우리아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입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데 취하는데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인 줄 모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고도 어떤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 그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부정한 관계를 갖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그가 세우느냐,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편지를 써서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그것을 우리아 손에 쥐어줍니다. 이걸 가지고 요압 군대 장관에게 보여줘라.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왕이 편지를 썼어요.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내보내서 그리고 너희들은 전쟁을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다 뒤로 빠져라. 그리고 죽게 만들라. 그 내용을 우리아의 손에 붙여준 거예요. 요압 군대 장관이 그 내용을 보면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우리 왕이 참 이런 인간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주 음흉하죠. 아주 치졸하죠. 아주 악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음흉하고 치졸하고 이 악한 행위를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사람의 인위적인 계산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계산에 의해서 쓰여졌다면 이런 이 참담한 사건들은 피해 가려고 했을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인물에 대해서 포장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의의 전파자라고 하는 노아의 추태 사건, 그런 거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의 이 음흉하고 이 치졸하고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보이고 싶지도 않고 알리고 싶지도 않은 사건들을 그렇게 다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은 사람의 계산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심으로 저들의 약점, 저들의 허물들도 그대로 다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런 진솔함은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성경은 있는 그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이치다, 진실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진실된 사실이다.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은 앞으로 진실되게 이루어질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진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영혼이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서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영광이냐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서 살아갔느냐, 이것이 기준이다라는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진리다, 그리고 그대로 되어질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이런 허물이 있구나, 그렇게 아는 것만이, 깨닫는 것만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진실되게 쓰여진 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또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 아브라함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인류 창조 사건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일날 보았고, 그리고 아담 하와의 타락, 그리고 그의 이 자손들의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고, 지난주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 하나뿐인 언어가 이제 여러 언어로 나뉘어졌다라고까지 말씀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는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다 서로 통하는 언어가 통하는 이들끼리 이제 각자 뿔뿔이 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내가 세워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세워야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건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서 아주 귀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나의 벗.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하나님의 벗, 나의 벗, 아하부. 이 원어는 아하부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아하부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지냐면은 가장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표현할 때, 나의 벗, 아하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가장 내가 신뢰하는 일을 표현할 때 아하부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얼마나 신뢰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느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픈 그러한 사랑함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 있었어요. 바로 그럴 때 표현했을 때 아하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표현된 이 아하부는 그냥 우리가 아는 어떤 인간과의 어떤 관계에서 표현보다 한 차원 더 깊은 이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정말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표현대로 그렇게 완전했는가? 그는 실패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고 그가 출발하면서 그에게는 실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민족을 창대케 해주겠다. 네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때 75년 동안 살아온 이 하란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한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 결단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사 갔구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로 가면은 이민 갔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내건 결단이, 이 결단이,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시대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울타리가 되는 어떤 법의 조항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이가 곧 법인 거예요. 그러니 개인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친족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웃의 친한 친구들끼리 하나가 돼서 뭉쳐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도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공격을 할 때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공격받을 때도 그들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 자기의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친한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친족들이 함께 울타리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땅에 혼자 가라. 이것은 네 목숨을 걸고 내 말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 도착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에 불안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고 할 때 내가 울타리가 되던 곳을 빠져나와서 혼자 새로운 곳에서 내가 정착을 하게 되면 수많은 위험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그 마음에 불안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새로운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그 지역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7절 8절인데,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왔습니다. 왔지만은 마음의 불안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지역 네 자손들에게 줄 거야.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곳에 온 것 정말 잘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려요. 제단을 쌓습니다. 정말 감격과 기쁨 가운데 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이어집니다.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착한 그 지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지역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이 너무 감동이 되었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지역. 하나님께서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도 그 지역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어디로? 애굽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왜 또 애굽으로 떠났느냐? 애굽에 뭐가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심한 가뭄도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애굽이라는 지역은 가뭄 때문에 힘들지 않는 거예요.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 근데 그 땅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있었네. 그래서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에 갔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 온 거 자기 뜻대로 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왔습니다. 그 지역에 왔을 때 하나님이 또 확인까지 시켜주셨어요. 여기 네 자손들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돼서 제사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땅에 왜 기근이 와요? 하나님은 기근이 있는 것도 모르고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 기근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는 건가요? 하나님이 왜 그 기근도 모르시고 그곳으로 보냅니까? 아예 기근을 피하고 가게 하시지? 그러면 이 기근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이 기근은 테스트였다라는 거예요.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 기근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불러주셨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다시 확인시켜 주셨지만은 그 지역을 떠납니다. 너무나 쉽게 그가 무너져 버려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왔는데 그 은혜 가운데 온 곳에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놔버려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아브라함의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이냐?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네 거로 뭐가 이어져야 되느냐? 형통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신앙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나에게 펼쳐질 것은 형통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신앙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신앙관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나에게는 형통이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신앙과는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따랐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했어요. 근데 형통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만난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신앙관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집 근처 한의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침을 좀 맞으려고 한의원을 가서 한의원 선생님이 이제 진찰을 하시고 그리고 침을 이제 놔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의원에는 한의원 선생님이 있고 또 선생님을 도와주는 또 옆에 보조하는 이제 간호사, 한의원에 이제 간호사급 되는 분이 이제 계세요. 선생님이 침을 다 이제 놔주고 있는데 그 선생님을 도와주는 여자분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순복음 원당교회 고 목사님이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좀 편하게 이제 있다가 나가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안 만지고, 제가 머리를 안 만지면 머리가 다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머리로 하드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드 헤어 스프레이 이제 이렇게 뿌려야 이제 요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 모양이 아닐 때는 아무리 친한 분도 옆에 있어도 몰라볼 때도 있어요. 조용히 목사님도 저를 몰라봤어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옆에 있는데 목사님이 몰라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예요 하고 머리를 이렇게 올렸더니 호 목사구나.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 제가 좀 상담을 해도 되겠느냐 그래요. 온몸에 침은 꽂혀져 있고 하시라 그랬죠. 근데 하시는 말씀이, 제 남편이요, 교회도 잘 다녔고 봉사도 잘 했고요, 그리고 11조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을 욕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예배당 가는 것도 좋아하고 봉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11조 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너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도 않아?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고 이런 고통을 줘?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래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발딱 끊더니 이제는 좀 지나가니까 아내한테 너도 교회 다니지 마 그러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욕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기도나 같이 합시다 하고 손을 잡고 이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런 제가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참 이런 신앙과는요,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속상함, 원망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은요, 우리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환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펼쳐질 것을 기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거저 허락해 주셨고, 이 지구라는 별에서 이 공기도 거저 주시고 물도 거저 주시고 햇빛도 거저 주시고, 사람이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은 다 거저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런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지켜야 할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질병의 치료를 구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 해결도 우리가 구하고, 또 어떤 소원이 있을 때는 어떤 그 소원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부족한 것들, 그리고 나의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것 아니에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질병을 치료도 해주셔요. 특별히 교회에 갓 나온 성도들 보면은 갓 나와서 어느 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이 확 들어올 때, 그때 많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체험이 질병의 치유,
또 어떤 그 문제, 그 해결의 그 응답,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시 주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패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형통으로 이어진다라는 이 신앙관, 이것이 그를 실패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앞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가졌던 신앙관이 하나님은 네 거로 형통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펼쳐지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그 지역, 하나님이 확인시켜서 말씀해 주신 지역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갔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 천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빼내온 거예요? 하란, 메소포타미아 우상 아주 천지인 곳에서 빼오신 거예요. 그곳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다시 우상 있는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 더 이상 아브라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또한 어떤 큰 은혜가 받았어도 우리의 어떤 실수하는 부분, 우리의 실패하는 부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단번에 우리를 쳐버리지 않아요. 왜? 우리는 솔직히 그런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리 안 하셔요.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이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걸 막아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방이 된 겁니다.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 끝날 수 있는 사람이 예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아브라함은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 깨달았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냐 하면 조카 롯하고 헤어져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조카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다툼이 있는 겁니다. 싸움이 있는 겁니다. 왜? 가나안에서 이제 점점 가축들이 불어나니까 이게 우리 거다, 아니다, 이게 우리 거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안 되겠어요. 조카 롯을 부릅니다. 자, 이제 우리 각자 갈 길로 가자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래요. 네가 먼저 갈 것을 선택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걸 선택하니까 넌 절로 가. 그러면 끝이에요. 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평생을,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형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자기 아들처럼 보호해주고 그 아들처럼 은혜를 내려준 겁니다. 그런 조카에게 넌 이 길로 가, 나 이 길로 가 거야 하면 끝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래요. 그런데 조카가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표현을 보세요.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나일강이 풍부한, 물이 풍부한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 이 롯이 본 그 지역 아브라함은 못 봤나요?
아브라함이 인생의 경륜이 더 높은 아브라함이 더 잘 보죠.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심판받을 거니까 그것은 안 되라고 말을 해주셨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금이에요. 금덩어리예요. 이건 돌덩어리고, 아브라함은 금덩어리를 먼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잡아요. 네가 선택을 해. 아브라함은 신앙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이 복이지 금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인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네가 동쪽으로 가던 서쪽으로 가던 지금 가진 그 믿음과 신앙, 하나님 한 분이면은 난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복된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경외합니다라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요. 자,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나갔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죠. 다니엘 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사자 입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믿음이 끓어오른다면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가는 곳이 복이야라고 하신 이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나 하나면 되냐? 내가 사자 입을 막을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그들을 지켜준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닉고로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